행위는 믿으면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이제 일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너희가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뭐 통변의 은사 서로가 높다고 하는데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내가 더 큰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이 사랑을 은사로 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사랑이라는 은사는 이게 사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은사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아가페 신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줘요. 그러면은 그 신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신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은사는 순교의 은사인데 그것으로 쭉 내려오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같이 놔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다 은사는 패해요.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그래서 은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병 고치는 의사가 있었는데 병 고치는 의사가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그러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이 한번 주면은 그걸 안 걷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 소망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은사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된다. 더 믿어야 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받는 거고 방언처럼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으면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이게 팽팽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 그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행위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알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믿음이 더 좋냐? 그럴 수도 있는데 몰라요, 겉모습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어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떨어지냐?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니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도 니네가 더 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너네가 소자가 천국의 그 세례 요한보다 그러니까 은사로 믿음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믿음은 분명히 행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랑 바울과 이게 딱 붙는데 그 바울과 야고보의 그 목회적 차이를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에게 선교를 했던 자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목회지가 바울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너네 행함이 없으면 안 되지.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모세도 죽을 뻔했다. 행함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지.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그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일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는 있는데 성경책이 구약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성경책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이거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수님이 율법 이외에 너희를 구원했는데 율법이 아닌 걸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겁니다.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로마서는 로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바울의 좀 신학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의 중심이 뭐냐면은 로마 교회가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민이라도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엄청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온 거죠.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신분이 어땠냐면은 걔네들은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해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가 쫓겨나가고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이 많았지만 특히나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 안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빌립보 거기가 이제 그 로마가 직할하는 첫 성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형의 첫 성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빌립보로 넘어갈 때.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직할령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물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직할령에서 벗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제일 끝까지 이렇게 제일 그래도 경계선까지 갔던 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고린도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는 거죠. 왜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그 왕의 텐트를 만든 자였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쫓겨 나오다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려고 세상의 그 정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가 그래요. 바울이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혼자 고립되고 막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의 말이 잘 안 통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라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 되게 힘드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너가 너무 힘들구나. 너 너무 고립돼 있지. 그 하나님 일도 같이 하면서 세상 일도 같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세상에 맨날 만나가지고 아유 형제자매 여러분들 뭐 사랑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척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바울은 거룩한데 아니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자기 편한 얘기. 근데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 붙여주느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로마 교회 그렇기 때문에 가도 나가야 됐던 게 로마 유대인들이 나가야 됐던 것이 고린도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로마에서 버티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로마인들이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근데 그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 너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거죠. 율법 지켜야지. 율법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할래 해. 율법도 지켜. 계속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아 이게 막 계속 정죄를 받으니까 이게 되게 짜증이 나가지고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서로 원수를 얘기하는 게 원수가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가 원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일단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가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만 율법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더냐? 우리가 율법을 가졌었지만 우리가 율법 지킨 적 있냐? 없잖아. 우리도 못 지키는데 이방인한테 지키라고 한다고? 불가능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율법에 대해서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네 율법 지키냐? 그럼 네나 지켜라. 그리고 너는 예수가 받아들인 자를 네가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지 말아라. 근데 마지막 장에서 왜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뭐 갱그리아에 있는 그 내 자매 베베를 청거더니 그에게 문안하라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로마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이렇게 수준이 높다라기보다는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 너희가 문안하라 그러면서 높은 사람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돈을 대줬던 데오빌로 카카를 문안하라. 너희급이다. 왜냐하면 총독급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급이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고린도도 아니고 고린도 옆에 조그만 항구 도시 갱그리아의 아주 작은 교회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베베라는 자매를 청구해요. 그게 1번으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모르는 지역에 모르는 사람 모르는 교회에 그 사람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왜 같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싸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싸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쭉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환란 중에도 우리가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든 얘기를 하든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준 게 아니라 죄 짓고 있을 때 준 거다 라면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중심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죄가 많은 자가 용서받으면 은혜가 더 많고 죄가 적은 자가 용서받으면 은혜가 적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볼 때 저 사람들 야 너 율법도 안 믿는데 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받아들여지겠느냐. 죄가 많아 보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당장 6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 많이 하면은 아니 죄를 더 많이 하면 은혜가 더 많아지겠구나. 그럼 너희가 그러면은 그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인데 어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그 뭐지 행위도 얘기하는 겁니다. 6장에서.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과감하게 좀 줄여나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이방인 지역에서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 어쩔 수 없이 했었고. 근데 맞는 얘기죠. 네. 예. 그럼 야고보는 어땠느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목회지는 유대인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회장이 아니지. 전체 기독교의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유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남의 눈치가 필요했어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 너무 막 할례 안 받아도 돼, 뭐 이래도 돼 그러면은 그 질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야고보의 태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는 유대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교랑 반대 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주장은 그래서 굉장히 야고보서를 보면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구약에 대한 얘기를 갖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면 야고보랑 바울이 둘이 만난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잡히기 직전에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가는 그 과정이 직전에 야고보가 바울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바울을 따로 불러요. 그 다음에 아, 네 주장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너에 대한 오해가 엄청 쌓였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구약을 버렸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율법을 반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우리 교회에 그 머리를 깎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비용을 대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비용이 이게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그래서 그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를 잡아서 다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여러 날 동안 하다가 마지막 날에 자기의 머리털을 자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의 불에다가 자기의 머리털을 던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를 깎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비용을 대라 그러면은 한 명당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나실인의 규례 행위에 비용을 다 대는 거니까 며칠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명 거를 대게 하거든요. 굉장히 유대교적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냅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요,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 현장에서 잡혀가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네가 이걸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을 안 하셨지만 바울이 왜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냐? 자기도 머리를 깎는 거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시린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러면 되는데 왜 야고보의 얘기를 받아들이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 있다가 머리를 깎는 행위를 합니다. 고린도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머리를 깎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도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 출신으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게 편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나쁘냐 아니다. 하나님 하는 게 왜 나쁘겠느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네가 행함으로써 그 마음의 안정을 누린 거 있었잖아.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몇 명 거 네가 돈 대줘. 그걸 하나님이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드셔서 바울이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우리 편이었구나 그거를 기억나게 하고 그다음에 바울은 바로 잡혀갑니다 로마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바울이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면 무조건 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바울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할 거는 저는 또 다 해요. 예를 들면은 뭐 11조 어떻게 되느냐 11조를 새 전으로 내야 되냐 새우로 내야 되냐 막 그런 고민을 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다 계산 다 똑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자 로마서 아까 말로 쭉 했는데 이거 그냥 피고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반복 구절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두사 이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3번. 여기 정욕대로 내어버려두사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그리고 이게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두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처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저희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제 남자 여자가 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들을 버려뒀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 다음에 수많은 목록이 한 번에 나오는데 이게 그 교회에다가 지금 보내는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교인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었고 로마 교회 안에 동성연애자가 있었고 로마 교회 안에
여기 나오는 대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시기 뭐 분쟁 뭐 사기 악독 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가 무자비한 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가 있느냐?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익숙해졌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올 만큼 신들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판했죠. 너는 왜 그런 신을 섬기냐?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신에게 드려진 음식들을 먹는 게 굉장히 좀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형죄에다가 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썩어질 우상, 금수 버러질 우상으로 바꾸고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을 내어버리고 두서 그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는 동성연애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느냐? 아니요, 창세기 9장부터 벌써 소돔과 고모라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간 게 동성연애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것도 이제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연애자들 청년들이 저한테 그 상담으로 오면은 꽤 많이 와요. 꽤 많이 와요. 저한테. 그래서 그들은 진짜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죄인지 아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성연애자들 중에서 자살하는 비율 중에 그 자살한 사람들의 그 종교를 따져보잖아요. 기독교인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동성연애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통계를 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은 이들을 교회가 내쳐야 되는가, 교회가 이들을 복음의 타겟으로 봐야 되는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는가, 죽여버려야 되는가. 근데 그러니까 동성연애 괜찮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로마서의 바울의 의견과 똑같아요. 그들은 죽어야 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성연애자들 청년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 죄인이야. 무슨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말해요. 저는. 이거부터 얘기하고 뭐 괜찮다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야, 죄인이야. 근데 네 죄나 내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라고 말해요. 저는 여기서 동성연애에 대한 죄라든지 또 내가 너한테 느끼는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부모 교육한 거, 우매한 거, 무자비한 거, 무정한 거, 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 죄는 수근수근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이 죄는 동성연애랑 똑같고 이 동성연애는 우상숭배랑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 죄고 너도 죽어야 되는 죄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하고 동성연애하니까 막 비판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비판하는 너네도 똑같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니까 너네도 죽어야 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성연애자들 있는데 기독교인 청년들한테 너 죄, 내 죄 하나님 볼 때 똑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높은 거 낮은 거 없다. 근데 죄다. 이거 죄 아니라고 알아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는 제 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이런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악독한 거. 예를 들면 제가 가장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이번 주에 승리했니? 무너졌어? 괜찮아. 다시 하자. 그러면서 평생 하는 거야. 120년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이기려고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하는 평생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변화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정말 좋은 변화지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에 무너지지만 죄에 안 무너지려고 싸우는 것도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죄가 클지라도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짓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저도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냐면 로마 시민들한테 계속 얘기했을 거니까 너 우상 숭배하지, 너 동성연애하지, 그러는 자야 너도 핑계치 못할 건 니도 남 판단하잖아. 판단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사형죄라니까. 그러면서 너도 왜 판단하냐? 네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회개케 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그랬는데 왜 그거를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용서하신가 참으신가 풍성함을 네가 왜 멸시하느냐? 그래서 너가 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판단한 자를 네가 스스로가 아니라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 얼마나 많은 그 율법,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함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행함과 믿음에 대한 그 논의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자기도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나오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함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코자 함이라 그게 말하면서 어 유대인에게는 극도의 유대인처럼 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켜라 그러면은 바울이 야 우리도 못 지킨 걸 걔네들한테 멍에를 메우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너희가 지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 무게를 짐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메우게 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율법사들, 학법사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라든지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안 지켰지. 바리새인과 에센파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바리새파, 에센파, 걔네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잘 못 지키잖아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들을 막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게 뭐냐면 같은 유대인인데도 못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무거운 짐을 왜 그들에게 지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은 그 구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같은 그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는 내가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매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내려와라 내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이 아닌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런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죠. 안 지킨 게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또 파괴하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자이면 율법의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셨지만 그거는 무리들한테 한 얘기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폐해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는 먹어도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니까 민수기에서 나왔던 거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됐다 뭐 그런 거 10장 11장에 나왔던 내용들 아니야 먹어도 돼.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어차피 몸 밖으로 나가잖아. 네 몸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몸에 안에 있는 악독과 추악과 죄악과 그런 것들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너의 행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그 사람의 죄지 뭐가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음식법을 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율법을 폐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율법보다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가 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세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또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새벽기도 오고 주일 성수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가 들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배고프면은 하나님한테 기도가 안 나와요. 배고프면 짜증나. 거룩해지지 않아. 배고프면 거룩해져가지고 막 그 애들한테 더 너그러워지지 않아요. 막 더 신경이 곤두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 금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땠냐면 나는 금식하는데 너 왜 금식 안 해?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던 게 너희가 하는 거 니네는 해. 왜 남한테 시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금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성경에도 안 쓰여져 있는 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우스개가 아니에요. 진짜로 교회에서 싸워요. 식사 봉사할 때 그 율법이 있어요. 아니 거기에다 국간장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싸워요. 그 예수님 말은 아니 국간장이든 진간장이든 안 넣든 먹으면 됐지. 그건데 아니, 그렇게 싸울 거면 하지 마.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 그냥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넌 먹어. 근데 또 먹으면서도 뭐라고 하지? 여기다 국간장을 넣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판단하는 사람아. 니나 동성연애잖아. 우상숭배잖아. 뭐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로마서입니다.